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사시대 350년과 왕정시대 50년 사이에 껴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으로 시작했는데 제사장직이 사무엘로 넘어갔고 또 사울 왕으로 왕정시대의 문을 열었는데 다윗으로 넘어가고 있는, 처음부터 삐걱해서 왕조가 바뀌는 그런 과정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통 세상 왕들은 어떻게 왕이 되죠? 인기가 계속 하늘로 치솟고 주가가 오르면서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됐냐면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절정을 통과했을 때 한 방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약 10년 동안 사울의 공격을 피해 도망자로 살면서 수많은 시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 왕이 되실 그 고난의 모형이 되었고, 또 앞으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고난당해야 되는지, 고난을 통해 어떤 믿음의 실현을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둘람이라는 굴로 들어가서 숨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실현당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제일 쉽게 제일 먼저 쓰는 전략이 뭐냐면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도시를 바꿔버리고 학교를 바꿔버리고 회사를 바꿔버리고 심해지면 가정까지 바꿔버립니다. 파트너까지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영적인 믿음의 문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안 바뀌면,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장소 바꿔도 거기서 또 비슷한 상처를 받고 또 비슷한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느끼고 똑같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현당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소 바꿔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데 가서 또 시험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야 끝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사춘기 때문에 사춘기 때 겪은 문제들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자라야 사춘기 문제가 끝나는 것이지, 유학을 가고 이민 가고 학교 바꿔도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디 가나 사춘기 청소년이 겪는 유혹들과 문제들을 비슷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윗은 믿음의 실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봤습니다. 장소를 바꿔봤습니다. 왼쪽으로 블레셋 땅에 가보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모압 땅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소 바꾼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소 바꾸면 사실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좀 안전한 곳으로 가보려고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당장 죽여야 된다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모함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입에서 침 흘리고 문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 도망쳤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윗도 정말 정신이 없었다는 것을, 정신 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 나갈 정도로,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지금 이 장소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별로 좋지 않은 곳으로도 막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울의 공격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가드로 갔는데요, 다윗은 정말 거기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로 자라나게 키우기로 작정하시고 믿음의 실현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견디고 인내해서 기다려서 믿음이 위로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옆으로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자라야 끝나는 것입니다. 옆으로 피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상황만 더 안 좋아집니다. 다윗은 약 10년 동안 이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많은 시편들을 쏟아냈습니다. 가드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 돌아올 때 시편 34편과 56편을 썼고, 아둘람굴에 들어갔을 때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10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할 때 썼던 시편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고난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결국 다윗에게 의지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할 때 쓴 시편들을 보시면 다윗이 그걸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다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성도들에게 언제나 행하는 일입니다. 그 전에는,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 물론 믿죠. 근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학력도 좀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뉴질랜드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인맥도 의지합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남으시고 내가 나름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고난이죠.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회개란 유일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리스도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진정한 회개란 그냥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시 나에게 유일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유일함이 그리스도 앞에 빠지면 아직 회개가 덜 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요새고 피난처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2편 4절과 5절에서 고난 중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고난이 오니까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아무도 없네요.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유일한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56편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믿음을 주셔서 예배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과 목적과 방향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고난이 왜 성도에게 유익이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만족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도에게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달리는 말은 산업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스피드를 상징하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참 빨리 달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타고 사막과 광야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사막이 나오고 광야가 나오면 말에서 내려야 돼요. 물이 별로 없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또 모래에 푹신 빠지는 그런 사막과 광야를 가려면 우리는 낙타를 타고 가야 됩니다. 낙타는 느립니다. 하나님은 낙타를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그래서 느리게 가는 곳입니다.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올 때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가야 됩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도 천천히 느껴지는 거죠. 고난은 천천히 가면서 대신 깊이 묵상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낙타를 타고 가면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빨리 말을 타고 달려오느라 보지 못했던 분주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분이란, 유일한 기쁨이란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 그래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옆으로 장소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장소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함으로 나의 소망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 되시고 내 기쁨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유일한 기쁨 예수님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연합되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좀 긴데요. 믿음의 시련 당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때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때도 선한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난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일에 관해서 성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가드에 갔다가요, 이제 아들람이라는 굴로 도망왔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아들람 굴에서 군대를 조직한다거나 거기서 나라를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목숨 건지려고 굴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세요. 다윗의 친족들과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 듣고 다윗에게 다 몰려와가지고 아들람 굴에 왔습니다. 다윗은 얼떨결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지금은 본문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나오지만
이 400명이 조금 있으면 600명으로 늘어나고요. 이 600명이 나중에 다윗을 도와서 함께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그런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리더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있으면 우리만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훈련 중에 계신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들이세요.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이 우리의 고난 시간, 광야 시간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되려면 우리도 계속 성실하게 우리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하나님, 나는 지금 고난 끝날 때까지 이제 안 섬길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나 지금 고난 중이니까, 나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험 끝날 때까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 다닌다고 가장 그 혹독한 시절 속에서도 다윗에게 계속 일을 맡기십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다윗 도와줘도 다윗은 위로 받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다윗에게 보내주고 있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400명을 다윗에게 맡기시면서 네가 도와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업하다 망한 자, 신용불량자, 병 걸려서 간호가 필요한 자, 마음에 상처받아서 입만 열면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400명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네가 도와줘라, 네가 좀 돌봐줘라, 네가 위로해줘라, 네가 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줘도 다윗은 억울합니다. 다윗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환난당한 사람들 400명이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섬겨줘도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시고 400명을 섬겨라, 위로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졸지에 환난당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실하게 순종합니다.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환난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위로할 수 있는,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있으면 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성실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일했어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의 부하가 된 400명의 사람들이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어도요, 다윗을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원망스럽고 불평하려면 불평할 수 있는,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는지를 보면서
이 상처받은 환난당한 400명의 사람들이 위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낫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점점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충성된 그런 준비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멈추지 않고 힘들어도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의 모든 시즌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어갔던 그 아둘람 굴이 다윗 왕조가 견고히 세워지는, 다윗과 다윗의 엄청난 부하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하나님만 아셨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믿음, 진리, 복음을 완전히 다 깨달아서 로마 카톨릭 교리에 반대하는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루터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루터 자신도 성경적으로 정확한 교리가 세워지지 않고 있었던, 알아가는, 배워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루터 자신이 기록한 95개의 조항들 중에 몇몇 항목들에 관해서는 루터도 무엇이 정확히 맞는지 그 사실 여부를 아직 확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루터는 별로 개의치 않고 95개의 조항들로 되어 있는 반박문을 그날 교회 정문에 게시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 정문의 게시물을 공고하는 행위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불러 모아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 라고 하는, 당시 널리 알려져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보편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어차피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봐야 되는 문제들이다 라는 가벼운 심정으로 그날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일이 몇 주 안에 독일 전체에 퍼져나가서 이 95개의 조항문을 안 읽은 사람이 없는 이런 큰 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이 되고, 오늘도 역사가들이 종교개혁이 정확히 시작된 날짜를 정할 때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망치질한 날로 정하고 있고, 또 오늘까지도 기독교가 10월 31일을 매년 종교개혁주의로 기념하고 지키게 될 거라고 제일 예상 못한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루터는 당시 세상을 뒤집으려는 개혁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성경과 진리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수도사로서 단지 성실하게 그날도 성경에 충실하고 진리에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날 그런 평범한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 쓰셔가지고 교회 역사를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큰 일로 사용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를 놀랍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크게 쓰임받고 싶다고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크게 쓰임받고 싶어서 나라 만들려고
자기 부하들 양육하려고 400명 섬겨서 아둘람 굴 들어간 거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환난당한 자들이 자꾸 자기에게 오니까 당연히 섬긴 거예요. 다윗은 왕국 세우려고 아둘람 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둘람 굴을 놀랍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순종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놀랍게 갑자기 어느 날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서나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주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일의 수도사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고난 중이라고 고난 끝날 때까지 다 내려놓고 좀 저를 좀 섬겨주세요. 좀 위로해 주세요.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 고난 중에도 내 코가 석자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코가 석자일 때도 성실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놀랍게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 아둘람 시즌이 놀랍게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시련 당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다윗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굴에서 오랫동안 모실 수도 없고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그래서 부모님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자기와 옮겨놓고 자기와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둘람 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둘람 굴은 이미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유다 땅이었기 때문에 아둘람 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다면 모압 땅에서 안전하게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충분한 불필요한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요새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유다 땅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여기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형통함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형통하려고 순종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전한 요새에 있었는데 위험한 곳으로 나오게 됐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더 안전한 요새로 옮겨진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난리치는 곳에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불성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요새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느냐, 그걸 보세요.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모압 땅에 있고 요새 안에 있고 굴 안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라는 성경은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성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너무 재밌는 그런 인기가 많은 성경인데요. 그 열왕기 상하는 절대로 왕들에 관한 전기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관심 없으신 부분은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왕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디를 보시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시는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어요.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므리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치 잘했습니다. 이 왕은 오므리 왕조를 연 사람이고 수도를 새롭게 사마리아 성으로 과감하게 옮겨가지고 나라와 수도를 튼튼하게 세운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은 주변 국가들하고 밀고 당기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무역도 잘하고 무역을 잘하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의 안보도 잘 지켰습니다. 이쪽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저쪽으로 막았습니다. 정치를 잘한 거예요.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발견된 비석에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오므리는 모압 백성들의 기억에도 오래 남아있는 그런 세상에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 2세의 기록에도 오므리의 집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오므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라를 잘 안정시켰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므리의 전체 삶을 두 구절로 요약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다예요. 평생을 이름을 떨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꽤 정치를 잘했던 당시 중동의 유명한 왕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은 딱 두 구절로 정리해버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게 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므리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름을 떨치고 우리 세대가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삶이 무가치한 헛된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각 왕들의 짧은 이야기가 끝나면
항상 그 끝에 하나님의 평가가 적혀 있습니다. 마치 시험 점수가 적혀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왕들을 평가하셨습니까? 왕들의 업적이 아니었어요. 왕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보고 평가하신 거예요. 100점이든 90점이든 므낫세처럼 빵점이든 그 평가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거기서 순종하면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세상에서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다윗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훈련받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통해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의 믿음을 오늘 주일에도 더욱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받아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다윗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모습, 크고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고대 왕 오므리 왕보다 너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내가 네 삶을 더 크게 쓸 거야. 네 삶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성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선한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 크라이스처치 한인 장로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